정말 열심히 살아도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기대보다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또 기대했던 상황과는 또 전혀 다른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당황하게 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얼마를 소유하느냐에 만족함의 기준을 둡니다. 흔히 더 많거나 더 좋은 소유를 바랍니다. 그러한 욕망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채우고 채워도 그런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람 목숨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귀하다는 말은 그릇이 크다라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정확한 척도가 없던 물물 교환 시대에 곡식을 교환할 때는 한 바가지는 한 바가지 이렇게 교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은 귀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릇을 튼튼하고 크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릇이 큰 만큼 귀하게 취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인간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은 사람의 그릇이 온 천하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그 무엇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흘러넘쳐야 만족합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외모든 학업이든 명예든 우리의 필요함보다 넘쳐야 만족합니다. 만족을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살짝 기분이 좋아지긴 합니다만 결국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릇이 모든 걸 담아내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빠진 종교적 열심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열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하면 실제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동참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도 그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그는 자신 스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며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탄압했어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목말랐습니다.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아닌 로마 땅인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러 그는 떠납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그가 만족합니다. 자,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자신을 흘러넘치게 만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도, 노력도, 돈도, 명예도, 율법도, 전통도, 지식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만나 주님의 은혜가 자신을 넘치는 그것을, 이 만족을 맛본 사도 바울은 이 만족함을, 이 흘러넘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 외 다른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펼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교회에 부담이 될까 걱정하기도 했었고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같은 부유한 항구 도시들, 그 항구 도시들은 부유하고 이렇게 물질이나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당시 유행했던 이런 철학이라든지 지식이 같이 함께 흘러 넘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식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삶의 지혜나 성공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면서 모금 행각을 했어요. 이제 그 모금 행각이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과하게 돈을 이제 그 모금을 했고,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깨달음을 얻거나 더 많은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죠. 좀 이렇게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도시들에 와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뭐 헌금을 이제 그 사례를 받거나 이러면 그 도시의 주민들에게 당시 유행했던 게 이제 스토아나 이제 그 냉소주의 철학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은 이제 비슷한 진리가 아닌 그냥 철학의 하나, 이제 지식 중에 하나, 이런 사람들의 하나로 비추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의 가르침들과 철저하게 차별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차별화의 그 하나의 방법으로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성도들의 물질적 도움을 이제 받지 않았습니다. 사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지역 상황이 두 지역과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바울을 지원해 준 빌립보 교회의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다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은, 그 바울의 고백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 고백이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11절, 12절에 나오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이 어디서 배웠냐? 주님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다?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그 만족의 비밀은 스토아 철학의 자기 충족과는 달랐어요.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당시의 스토아 철학은 자신 안에서,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극대화된 의지를 통해서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은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깨달아든 강력한 의지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됐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한정된 능력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죠. 이 구절을 하면 된다는 식의 긍정적 사고의 표현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편이니까, 자신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천하무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편이니까, 난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하무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부유하고 힘이 있든지 가난하고 힘이 없든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든지 감옥에 감금되어 있든지 나에게 처한 환경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자신이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내 처한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마치 슈퍼맨이 된다, 히어로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 은혜 안에서 한 발만 벗어나면,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기만 하면 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철저한 고백이에요. 긍정적인 사고와 힘을 갖고 가지고 살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 가져야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힘의 근원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의 힘의 근원은, 힘의 그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오직 그때만 교회와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서 이것을 배우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빌립보 교회가 이것을 잘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를 빌립보 교회에게 바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고난받기를 기꺼이 하는 그 교회와 성도를 원했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14절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 빌립보 교회, 그리고 자신의 상황, 이 관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14절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나 주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자신을 재정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던 자유하던 가난하던 돈이 많던지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항상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와준 이유가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았다고, 이게 어찌 보면 이거 참 냉정하죠. 이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바울은 14절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10절부터 13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나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나를 걱정하는 그 태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고난도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겁니다. 나도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던, 자유하던, 내가 돈이 많던 가난하던 내가 그런 것들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나의 힘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이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만족을 누리고 있기에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15절 16절에 다시 반복해요. 빌립보 교회에 재정적으로 또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의 상황을 도와줌을 고마움을 표시하지만 17절에 바울은 또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바라고 기뻐하는 것은 재정적인 도움이 아닌 예수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정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회나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배우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와 운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나도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자신이 풍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풍족함이 주님께서 채워주셨듯이 19절에 빌립보 교회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재정적인 후원에 묶이길 거부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인 후원을 떠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돈에 묶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에 묶인 관계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율법과 전통과 이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만을 교회의 힘의 근원, 교회가 유일하게 성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너무너무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교회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힘의 근원이십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이 질문에 아멘하는,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선택으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아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